이 예수 거는 뭐냐면 이 복음서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한 70년대부터 한 100년 사이로 오고, 그 전에 한 50년의 Q자료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볼트만이 아까 한 얘기들은 뭐냐면은, 이 Q자료는 조금 그 연대가 올라가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지만은, 이 복음서 자료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말씀은 전부가 종말론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역사적 예수의 실상일 수가 없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역사적 예수라는 건 이 역사의 시공에서 살아 움직인 나예요. 돌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건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오늘 연세대학교에서 이렇게 하는 건데, 예수님도 그런 역사적인 이 지평에서 살아 숨쉬면서 움직이시던 그 예수를 신학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historical Jesus라고 불러요. 역사적 예수라는 게 특별한 신학 용어라고. 근데 역사적 예수를 발견하려고 아주 애를 썼단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이 볼트만이라는 아주 대가가 그건 무리다. 역사적 예수는 알 길이 없다, 지금. 왜냐면 그건 전부 신화로 덮여져 있기 때문에 그 역사라고 니들이 말하는 것조차가 전부 신화적이고 종말론적인 거다. 이렇게 해서 그동안에 이런 논의가 잘 진행이 되어다가 좌절을 했는데 1945년에 도마복음이 나온 거죠. 역사적 배경을 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는 이제 재미난 게 뭐냐면 Q 자료를 우리가 만들어냈을 때 이 하르나기인가 뭐 아주 그 독일 신학자들이 그거를 Q 자료를 그 히라버로 다 구성을 해가지고 대단한 공력을 들였거든요. 근데 이 Q 자료만 해도 특이한 게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일체 기적이라든가, 그러니까 힐링이죠. 사람들 예수의 특징이 뭐냐면 사실은 예수가 기적을 행했다지만 기적을 행한 거를 잘 보시면 뭐 이 죽은 나사로를 그건 이제 요한복음에 있는 거고 여러 기적적인 사건이 있지만 그 기적적인 사건의 대체가 뭐냐면 엑소시스트적인 거예요. 그 대개 귀신 쫓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정신질환이라든가 이렇게 엑소시스트적인 그 힐링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런 게 일체 없고 예수의 가치가 그런 데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적을 행하는데 일체 없고 탄생설화도 뭐 당장 탄생설화 예수의 형님이 야고보라고 여러분들 믿고 있는데 그것도 그 마리아에서 나온 형님이잖아요. 뭐 마리아가 어떻게 처녀 탄생을 처녀 그 애를 낳냐고, 처녀로서. 그러니까 이 신화적인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는 기독교 신화에 가장 나도 옛날엔 그런데 반발해가지고 기독교를 갖다가 이게 생불하다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죠. 예를 들면 정말 어떤 사람을 사랑을 해서 그 사람은 꼭 살아 있어야만 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어떻게 모든 사람이 믿는다면 그 사람은 부활할 수도 있어요. 최소한 그들의 그런 걸 믿는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이게 그러나 그 기적을 행한다든가 이런 모든 사태가 초대교회의 그 기독교를
기독교 교회를 에클레시아를 구성한 모든 사람들의 의식의 어떤 집결에 의해서 생겨난 사태임은 분명한데 그것을 복음으로서 만든 게 이제 이 복음서 작가들이란 말이야. 복음서 작가들인데 그 이전의 자료를 보니까 이 최소한 처음에 휴 자료에는 예수는 전혀 미러클 메이커가 아니더라. 기적을 한 사람도 아니고 죽었다 살아난 사람도 아니고 십자가 사건을 예언해서 항상 여러분들 지금 기독교 저기를 보면 모든 장면에 살아있는 예수지만 그 살아있는 예수가 내가 언제 죽으리라도 계속 예언하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에서 계속 예수를 얘기할 적에는 이 종말이라고 하는 거 죽음 앞에는 순환이 있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순환을 받으라 그래서 순환이잖아요. 이게 패션, 기독교로 하면 패션이에요. 순환. 그 다음에 십자가 사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다는 게 여러분들 실제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 괜히 십자가 그러면 글로리파이 하는 걸로만 쓰는데 이 세상에 가장 참혹한 살인 방법이에요. 그게 로마인들이 그 개발한 정말 끔찍한 고통을 주는 그건 이틀을 갑니다. 이틀 저기 한 게 그러니까 인간이 근데 예수 십자가도 전혀 예수의 말씀에는 없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리라는 거. 근데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전파하는 예수는 십자가에 박힌 그리스도라. 그거 아니면 난 상대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 인간 예수가 어떻게 했는지 난 그거 알 바 아니다 그래요. 그건 바울은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상대로 해서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온다. 왜? 종말의 그날에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을 그걸 righteousness of God이라고 하나님의 의라고 그랬어요. 근데 보통 신학에서 인의라고 그래요. 의로움을 인정한다 그래서 인의인데 이런 이 바울의 이런 신학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이 큐복음서든 이제 도마복음이 나왔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114개의 sayings, 어록 114개가 별거 아닌 것 같죠? 엄청난 내용이에요. 114개가 내가 요번에도 이걸 다시 주석을 달면서 이렇게 보니까는 이렇게 지독하게 집요하게 많은 내용을 담은 하여튼 엄청난 분량의 나는 예수의 로기온 자료라는 걸 알았는데 거기에 일체 예수가 기적을 행하는 것도 없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리라는 얘기도 없고 일체 우리가 말하는 신화적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도마복음이라는 것은 제 생각에 이거는 완전히 이 초대교회가 형성되기 이전에 예수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신학계에서는 그걸 지저스 무브먼트라는 말을 표현해요. 예수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런 대한 기독교 장로회 무슨 이런 교회가 아니고 예수 운동. 돌이 지금 하는 건 거의 돌 운동이라고 되겠지. 무슨 내가 조직을 만든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예수는 철저하게 예수로서 그냥 산 거죠. 그 삶인데 그 삶을 그래서 제자가 우리 저기 12제자라고 그러는데 그런 거 없어요. 예수에 보면은 대개 최소한 70여 명의 핵이 있고 뭐라고 그러냐면 followers라고 해요. 요새 컴퓨터의 용어처럼 따르는 자들. 그 따르는 자들이 운동을 계속 하는데 그 예수의 운동은 전혀
우리가 말하는 신학적 테마가 아니에요. 그야말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느냐, 헤쳐나가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지혜의 말씀이라고 그럴까? 그러니까 이제 너무 시간이 어떻게 되는 거냐? 15분 남았네. 15분 동안에 핵심만 얘기합시다. 너무 진지하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이 너무 진지하게 듣기 때문에 지금 내 강의가 너무 힘들어. 땀이. 하여튼 지금 예수 이 도마복음이라는 것에 지금 저는 이 도마복음 여기 발표하실 조재영 교수님, 박사님도 그 주제에 대해서는 나하고 의견이 같으신데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도마복음서가 문제가 되는 거는 이게 AD 4세기에 땅속으로 들어갔다가 2000년 동안 땅속에서 보관이 돼서 나왔다는 이 기적적인 사실. 만약에 이게 엘렌 페이겔이 말하는 대로 만약에 이게 중세기 때 발견이 됐다든가 몇백 년 전에 발견만 됐어도 화형시켰을 거라고. 이게 왜? 사복음서의 권위를 완전히 이건 뭉개버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도마복음을 우리가 사람들이 지금 도마복음이 뭔지를 모르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도마복음에 있는 내용이 전혀 우리가 복음서에서 지금 공관 복음서에서 접하고 있는 예수님 말씀과 별개라면 문제가 있어요. 이거 자체가.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그 오센티시티 하나의 그 권위를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상당한 또 새로운 노력을 해야 되지만 보통 신학자들이 35%가 겹친다 그래. 근데 내가 생각한 그 사람들이 카운팅을 잘못한 거예요. 제가 여기서 지금 이 책에서 노력한 이 책에서 노력한 걸로 보면은 지금 공관 복음서에 있는 예수 말씀 자료와 95%가 겹칩니다. 그게 안 저기 다 적어놨으니까, 다 그걸 밝혀놨으니까, 그 조사하는 방식이 달라서 그러는데 이걸 여기서 저기서 이렇게 다 보면은 95%가 겹친다고 봐야 돼요. 공관 복음서에 없는 예수의 말씀이 여기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그런 경우에는 지금 알고 있는 예수님 말씀 자료하고 이 도마복음 자료를 우리가 비교 연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건 확실하게 우리가 비교 연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비교 연구해보면 뭐냐면은 오늘날 우리가 그리고 또 이 기독교에 난 정말 위대한 것이 뭐냐면 같은 테마의 같은 자료를 4개나 실어줬다는 거. 난 이거 정말 아타나시우스 아니라 할아버지한테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동양고전은 노자 하나지 노자의 2본을 같이 우리가 모르잖아요. 근데 기독교가 아무리 이게 좀 뭐 사기성이 많은 정말 날강도적인 성격이 있다 그래도 최소한 뭐냐면 기독교는 예수 하나를 가지고도 4명의 다른 복음서 기자들의 시각에서 다르게 해설된 예수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편지들 뭐냐 모든 게 다 이렇게 다른 자료가 상충되는데 그거 다 없애버리지 않고 이렇게 다 오늘 신약 성서라고 하는 27편에 모아줬다는 게 나는 이게 인류사의 공헌한 최대
이 고전학의 최대의 성과라고 봅니다. 근데 이 여기에 들어있는 말씀 자료하고 공관 복음서 자료를 내가 딴 데서 이만큼 자세하게 다 밝혀놓은 거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비교해 보시면은 내가 이제 쭉 따라가는 그거는 이제 문헌 비평이라고 해요. 우리는 이 서양 신학자들뿐만 아니라 이 고전, 동양 고전이라는 건 완전히 문헌 비평의 세계이기 때문에 교감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우리는 서양 신학자보다 이 문헌을 바라보는 게 훨씬 더 풍부해요. 방식이. 교감학이라든가 이런 게 훨씬 더 발전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 비교해 보면은 이게 문제예요. 뭐냐면은 지금도 뭐냐면은 가장 큰 문제는 공관복음서의 예수 말씀 자료에 도마복음이 원형이다. 그러면 아무래도 지금 공관복음서의 가치가 평가절하되겠죠.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뭐냐면은 이게 에집트의 그 콥틱 문서들, 거기에 전부 영지주의 저열한 문서들이 많거든요. 이 콥틱 문서라고 해서 뭐 고문원이라고 해서 대단한 게 아니에요. 다 내가 다 읽어봤거든요. 나그 한마디에 나온 그 항아리 전체를 내가 읽은 사람인데 그 저열해요, 저열해. 근데 그거하고 이게 같이 도마복음서가 끼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전부 도마복음서는 뭐 2세기, 3세기, 4세기 때의 영지주의 문헌이다 이래버리고 치지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형식을 또다시 학술적으로 화형식을 저지르고 있는 거죠. 근데 난 여기만은 우리 대한민국 도마복음 학회만은 그런 화형식은 안 하기를 좀 바랍니다. 오늘 내가 나온 이유 중에서 나는 그걸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 달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거를 비교해 보면 이 도마복음에 쓰여진 그 말씀들이 대체적으로 뭐냐면 소박하다고. 그냥 소박한 인간의 말씀이고, 그러니까 소박한 데서 치장적이고 단순한 데서 복잡한 거고 비신화적인 데서 신화적인 데로 가겠지, 이게 거꾸로 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역사적으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신학자들이 그걸 거꾸로 해석을 한다고. 자, 여기다가 신화적 요소를 빼고 그래서 2세기 때 뭐 만들어, 말이 안 들어. 이 도마복음에 대해서 또다시 뭐냐면 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내가 보기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근데 물론 서양의 그 크로상이라든가 퀘스터라든가 뭐 보르크라든가 뭐 어마어마한 신학자들이 나하고 견해가 같습니다. 견해가 같고 뭐 틀림없는데, 많은 자들이 뭐야 우리나라에도 그 도마복음 저 영지주의 문서, 이거 영지주의라는 건 뭐 딴 게 아니거든요. 이 세상은 사악해서 그냥 어둠이고, 그 인간은 내면에 그 빛이라는 파편이 있어서 이거를 해방시켜가지고 뭐 예수가 끌고 올라간다는 건 뭐 별의별 그런 얘기를 아주 신화적으로, 그 뭐 구중궁궐 같은 가는데 거기를 뚫고 올라가려면 뭐 그 문간에서 뭐 암호를 줘야 되고 뭐 하여튼 이 영지주의라는 거는 그게 무슨 종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무당 푸닥거리 하는 식으로 그 이쪽 팔레스타인 이쪽 지역에 있던 하나의 그런 사람들의 그 미신적 성향이라고. 근데 그거하고 도마복음이 같은 항아리에서 발견됐다고 해서 이거를 그렇게 바라본다는 거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5분밖에 안 남았는데 그냥 처음 도마복음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하여튼 처음과 도마복음의 처음과 끝만 해석해 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예를 들면 뭐냐면 서장이 있어요. 도마복음에 이 서장인데 뭐라 하면 이는
살아있는 예수께서 이르시고 쌍둥이 유다 도마가 기록한 은밀한 말씀들이라, 이렇게 서장이 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은 아까 바울은 출발 자체가 뭐였죠? 십자가에 못 박힌 죽은 예수였잖아요. 근데 여긴 출발 자체가 뭐예요? 살아있는 예수예요. 살아있는 예수. 이거 말하지 않아도 되는데 구태여 여기 뭐냐면 살아있는 예수가 말한 것이다. 이거는 죽은 예수가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는 살아있는 예수께서 이르시고 쌍둥이 유다 도마, 여기 쌍둥이 도마라는 거는 이게 겹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도마라는 것 자체가 아람어로 트윈, 쌍둥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쌍둥이 유다 도마라는 거, 여기서 이 말 중에서 그 의미가 있는 건 유다 하나예요. 유다가 이름이에요. 이 사람 이름이고, 쌍둥이 도마라는 거는 겹치는 말인데, 뭐 역전합 이런 식으로, 족발 이런 식으로 그 겹치잖아요. 우리가 보통 족발 그러잖아요. 장춘동 족발 그러면 여기 보면 쌍둥이 도마는 족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유다인데, 유다 예수가 최소한 그 마가복음에 보면 형제가 7명이거든요. 그 동네에 예수가 오니까 제가 뭐 대단하다고 저기 하니까 우리 동네 그 누구 그 집 애들 아니냐 하고 묻는데 거기 7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에 예수가 들어가요. 근데 거기에 유다라는 이름이 나와요. 근데 정말 쌍둥이냐 아니냐? 퀘스터라는 사람은 쌍둥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 쌍둥이라는 말은 나중에 인도 남부의 기독교는 도마 기독교라고 그러거든요. 이 쌍둥이가 글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 지금 믿을 게 아니고, 여기 쌍둥이라는 거는 뭐냐면 완전히 예수의 카피라는 거죠. 예수와 이 영육이 같은 그러한, 이게 타자지만 타자화 될 수 없는 도마가, 유다 도마가 기록한 살아있는 예수의 말씀인데, 그것은 은밀한 말씀들이라, hidden sayings라고 했어요. hidden이라는 말 썼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은밀한 말씀들이야. 이게 뭐냐면 살아있는 자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 알려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은밀한 말씀이라는 건 살아있는 예수를 여러분들이 만났다고 그럴 적에 그거를 다 알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밀한 말씀들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 제1장에 뭐라고 하냐면 그리고 그가 말하였다 하고 코테이션, 예수 가라사도죠. 코테이션이 나오는데, 이 말씀들의 해석을 발견하는 자는 누구든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것도 좀 헤비하죠, 말들이. 해석을 발견한다든가. 근데 이게 정확하게 그 원어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그 진리를, 그거의 해석, 그대로는 우리가 알 수가 없고, 그거를 해석해서 그거를 자기 삶 속에서 발견하는 자는 누구든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근데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딱 보시면 여러분들 이게 무슨 영지주의에서 영생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그게 아니에요. 죽음을 맛본다는 건 삶의 행위예요. 죽음의 행위예요. 어디까지나 맛본다는 건 산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죠. 맛본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런 걸 이제 이 영지주의로 보는 사람들이 잘못 해석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는 말은 계속 나와요. 이 일본말로 하면 기마리 몽구. 이게 뭐냐면 이게 그냥 계속 이디오매틱하게 반복되는 그냥 그런 말이에요. 뒤도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는 거는 이 사람의 삶의, 너희의 삶의 행위 속에 죽음이라는 반찬이 없다, 이런 의미죠. 너는 죽음을 맛보지 않냐. 우리는 끊임없이 죽음을 맛보면서 죽음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이 말씀들의 해석을 발견하는 자는
누구든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제3장에 제2장에 이렇게 나와요. 구하는 자는 찾을 때까지 구함을 그치지 말지어다. 찾았을 때 그는 고통스러우리라. 그러니까 구하는 자는 찾을 때까지 구함을 그치지 말라라는 것은 이게 비슷한 얘기가 마태복음에 있죠. 5장 산상수훈에서 쭉 나가다가 뭐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오 그랬나? 찾으라 그러면 또 나오고 내 정확하게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런데 거기서는 뭐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고 이러는 걸 아주 좋아하는데 왜요? 그냥 쉽게 문이 열리니까 진리를 구하는데 주어지니까 진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보람을 느끼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이게 뭐냐면 벌써 이 종교적 단계에 있어서 소승과 대승을 우리가 논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소승이라는 것은 소수의 팔로워들 중에서 탁월한 근기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대승이라는 건 뭐야? 누구나 다 함께 가는 종교예요. 함께 구원을 얻는 종교. 그러니까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뭐 두리라 그러면 다 문 열고 다 같이 가자. 기쁨으로 그냥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승 정신이나 보살 정신이거든. 근데 이 도마복음만 해도 성격이 좀 달라. 같은 말인데도 뭐냐면 구하는 자는 찾을 때까지 구함을 그치지 말지어다. 그러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금방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이걸 쭉 저기 하는 거는 엄청나게 네가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가 찾았을 때 그는 고통스러우리라 그랬어요. 찾았을 때, 그 진리를 찾았을 때, 진리를 찾은 너가 고통스러울 것이다. 행복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사실 모든 자가 깨달음을 얻는다는 건, 깨달은 자는, 내가 그래서 저 북한산에, 거기 무슨 절이지? 북한산에 내원함에 비석을 하나 저기래서 제가 거기다가 앞면에다 각자를 쓰고 뒷면에다가 이 슬플 빗자를 썼는데, 뭐냐면 모든 깨달음이라는 건 결국은 슬픈 것이다. 슬픈 현실을 바라보게 되는 게 깨달음인데, 왜 깨달았다 해서 기뻐 날뛰느냐. 그러니까 여기도 말하는 게 뭐냐면은 찾았을 때 고통스러우시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각이에요. 그런데 말하기를 고통스러울 때 그는 경이로우리라. 경이로울 거다. 그 경이로우리라. 그리하면 그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되리라.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도마복음의 언어의 질감과 깊이 좀 아시겠습니까? 이 도마복음이라는 게 모든 것을 다스리게 되리라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노자에도 뭐 무위무불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다스리게 되리라는 말이 여러분들이 그 천국이라고 할 때 이 나라라고 하는 거, 하늘의 나라인데 그 나라라는 게 바실레이아라고 쓰는 거거든요. 바실레이아라는 게 다스림이라는 뜻이에요. 하늘의 다스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여기 모든 것을 다스리게 되리라 그럴 때 이 다스림이 나라, 천국에 네가 들어가게 되리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제3장에 나라 얘기가 나오거든요. 천국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를 이끈다 하는 자들이, 항상 예수 시대에도 예수는 예수 못지않게 대단하다고 그러고 사람들을 이끈다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너희를 이끈다 하는 자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보라,
나라가 하늘에 있도다 한다면 하늘의 새들이 너희보다 먼저 나라에 이를 것이다. 그들이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라는 바닷속에 있도다 한다면 물고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나라에 이를 것이다. 진실로 나라는 너희 안에 있고 너희 밖에 있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보면은 진실로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라는 누가복음에 나와요. 그대로 이게 다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근데 여기에 기발한 건 뭐냐면 천국은 너희 안에 있고 그 다음에 뭐라 너희 밖에 있다. 천국이 내 안에만 있으면 그건 천국이 아니죠. 광화문이고 여의도로 나가서 국회 계엄을 해제시켜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산다는 거는 내 안의 문제로만 해결 안 되는 게 이건 벌써 여기 도마의 예수는 네 속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내 밖에 있는 것도 동시에 천국을 해결하려면 내 밖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마복음의 사상은 엄청나요. 보면은 그리하여 너희가 너희 자신을 알 때 비로소 너희는 알려질 수 있으리라. 그리하면 너희는 너희가 곧 살아있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리라. 도마복음에는 하느님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하느님이라는 말을 안 써요. 도마복음은 그거는 하느님이라는 건 전부가 뭐냐면 야훼 구약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구약의 하나님과 예수의 하나님이 다르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희는 너희가 곧 살아있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너희 자신을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빈곤 속에 살게 되리라. 그리하면 너희 존재는 빈곤 그 자체이니라. 이렇게 해서 쭉 나가는데 이게 114개가 랜덤 컬렉션이 아니라 엄청나게 사상적으로 그리고 문학적으로 이게 이렇게 짜여진 114개의 나열이에요. 근데 이거를 옛날에는 그냥 랜덤하게 생각했다가 요번에 이 책을 만들면서 정말 대단한 공부를 했어요. 대단한 공부를 했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지나서 말씀 못 드리고 딱 하나만 내가 이게 끝에 결론을 해야 되는데 결론도 못 하겠어요. 근데 끝에 내가 좋아하는 말이 한 두 가라사대가 있는데 하나의 가라사대는 뭐라냐면 48번째인가 보시면 알아요. 거기에 42장에 보면은 뭐라면 아무 말도 없고 방랑하는 자가 되라 그래. 방랑하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초기 예수 운동의 모습은 방랑하는 자들의 모임이었다는 거예요. 방랑하는 자라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 일체 자기가 발을 딛는 순간 여기에 집착이 없는 거예요. 곧 떠나는 거예요. 방랑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의 사상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그래서 여기 이 책에다가 수타니파타라는 경전하고 같이 비교한 것도 실어놨는데 그야말로 수타니파타만 해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불교하고 전혀 달라요. 거긴 절도 없고 스님도 없고 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보면 그냥 자연 속에서 방랑하는 자들의 수행자들의 모습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도마복음이 아주 오리지널한 이 종교라는 건데 제일 마지막 이거 몇 번이지? 천국이라는 거는 물동이 밀가루를 쥐고 가는 여인과 같다 그래요. 그 하나가 그래가지고 몇십 리 밖에 가서 시장에서 한 동이의 밀가루를 샀어요.
근데 이 손잡이가 밑으로 이렇게 나 있는 되게 옛날에 중동에 보면 그런 항아리들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여기다 신고 가는데 거기 구멍이 났어. 그 금이 가가지고 가는데 그 30리를 걸어서 집에 오는데 이게 새는 걸 몰랐어.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게 새면서 또 밀가루에서 새고 쭉 나가는데 이 여인은 그 밀가루를 잔뜩 거기다가 샀을 적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제 이거 가지고 내 애들 난도 만들어주고 뭐 이거 가지고 뭐 또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꿈을 꾸면서 왔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내려오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비낭하리야. 예수님 말씀이 천국은 이와 같나니라.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리고 천국은 그 여자와 같다 그랬는데 그 여인과 같다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 노자에 여러분들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는데 저는 노자가 떠올라요. 노자에 뭐라 그러냐면 위도가 먼저 나오던가? 위약일손이지. 세상에서 말하는 학문을, 배움을 너희들이 실천하면, 위학, 그걸 하면은 매일매일 이익이다. 매일매일 얻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여러분들, 대학을 가고, 유학을 가고, 점점 매일매일 배우면 모든 게 얻어지고, 거기서 어떤 여러분들이 획득의 기쁨을 느끼는데, 위도일손이라 내가 말하는 도를 너희들이 행하면 매일매일 잃어버리는 것 같다. 매일매일 손해보는 것 같다. 모든 게 손지우손이라 손해보고 또 손해보고 또 손해보면 나중에 아무것도 안 남잖아요. 지어무의라고 그러세요. 손지우손이면 지어무의라. 너의 무의에 이르게 된다. 그러면서 무의에 이르게 되면 무불이라. 내가 다스리지 아니함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의 사상, 이 도마 기독교가 전하는 도마의 이 예수가 말하는 그 예수상은 노자나 수타니 빠따의 그 불타나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동양인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이 사상을 우리가 정말 앞으로 우리 기독교가 재건이 된다면 정말 이러한 기독교가 돼야지. 하나라도 더 얻으려고, 하나라도 더 가서 박사를 하버드에서 따? 개똥이지, 개똥. 박사는 하버드 가서 1000개를 따도 연세대학교에서 하나 따는 것만도 못할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제일 나중에도 제일 마지막에 끝나는 게 요새 아주 이게 리얼한 문제예요. 예수의 그 방랑 그룹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여자가 있다는 거거든요. 여성 팔로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센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막달라 마리아를 장녀로 알고 있어요. 근데 성서의 전무예요, 근거가. 머리 긴 여자가 예수가 앉아 계신데 요한복음에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기름칠하는 모습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여자를, 왜냐면 나중에 이 베드로 정통주의를 만들기 위해서 교황이 그거를 갖다가 막달라 마리아를 장녀로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죄 많은 여자란 말이 그 한마디가 그 앞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렇게 만들었는데 사실은 뭐예요?
막달라라는 도시는 이 갈릴리 바다 주변의 10개 도시 중에서 가장 문화적으로 탁월하고 돈이 많은 도시예요. 그래서 그 예수 운동의 자금을 대단히 우리 여기 응? 구자만 선생처럼 이 자금을 이 훌륭한 자금을 많이 냈는데 그런데도 전혀 내색을 안 하고 훌륭한 여자란 말이야. 근데 나중에 베드로가 우리 그룹에서 저 여자를 추출해야 되겠습니다. 내쫓아야 되겠습니다. 하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가 야, 너 왜 저 막달라 마리아가 쫓겨나야 되느냐? 네가 남자이기 때문에 저 여자를 쫓아내야 된다고 말한다면 내가 저 여자를 남자로 만들리라 그래요. 똑같은 인간의 자격으로 봐야지. 그러니까 이 평등관, 인간관, 모든 세계관이 도마복음서에는 정말 순수해요. 순결한 모습들이라고. 그 예수가 그렇게 좋은 사람인지 난 몰랐어요. 이 예수를 우리가 왜 믿고 왜 우리가 예수를 생각해야 되는지 나는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기독교가 물론 다양한 이 성서라는 거는 뭐 위대한 문헌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영원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성서에 대한 민족의 생각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최소한 예수는 그 일본 신학자 누구야? 그 사람 말대로 뭐냐면 갈릴리 사람이라는 그 전제를 빼놓으면 안 돼요. 예수는 엄격한 의미에서 유대인이 아니에요. 예수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라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아시아적인 사유를 한 사람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아시아 대륙에 이 당대의 뭐 불교나 노자나 뭐 그게 꼭 교류가 돼서가 아니라 갈릴리 사람이라면은 갈릴리에서 그 많은 오클로스 민중들과 고난을 같이 한 사람이라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사유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떤 의미에서 나는 내가 대학교에서 아주 깊게 사귄 미국 그 아주 구약학 대학인데 구약학이 아주 대학인데 이 동양 철학을 공부하겠다고 이제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하고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너는 서양놈 아니야? 그러니까 We are Asians. 자기들 아시아 사람이지. 아시아 대륙의 그 기독교도 유대교도 자기들은 이건 아시아의 종교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나 깜짝 놀랐는데 갈릴리는 저쪽에 알렉산더가 이미 이거를 평정을 하면서 이쪽으로 시리아 저쪽으로 해서 마케도니아로 저기 하고 이쪽에서 이 박트리아까지 펼치는 이 문화 교류의 장에서 갈릴리예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의 아주 위대한 사상가인 이 예수는 우리가 생각하듯이 여러분들이 지금 웨스턴 유럽, 서구 유럽에 갇힌 그러한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래의 모습을 도마복음서가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얘기를 못 드린 것이 굉장히 좀 안타까운데 제가 다행히 책을 썼으니까 이 책을 통해서 뭐 큰 돈이 안 드는 책이니까 이 책을 우리 역사에 남기고 저는 어머님의 신앙을 지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 책을 쓰면서도 밤마다 어머님한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마 기독교가, 난 앞으로 저희 도마 학교가 이게 도마 기독교가 됐으면 좋겠어.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새로운 복음에 빛을 던지는 이 연구 학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도울 선생님 완전 방언이 터지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이 많이 초과를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6시까지는 뭐 이렇게 융통성 있게 시간을 줄였다 늘렸다 하면서 끝나는 시간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장시간 강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은 좀 받긴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은 좀 네네. 그래서 예예. 그래서 저기 이렇게 하겠습니다. 질문을 한꺼번에 다 이렇게 주시고요. 또 한꺼번에 묶어서 자유롭게 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우리 한 3분만 제가 받겠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 네. 자, 간단하게 본인 소개해 주시고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공학 박사거든요. 공학 박사고 이제 기계과를 전공했고, 그 기계에서 좀 학생들 좀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있는데, 오늘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 고민이 조금 풀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기독교를 갖다가 어릴 때부터 믿었는데, 그때는 많은 걸 배웠어요, 기독교에서. 그런데 요새 보면은 뭐 광화문 집회랄지 보면은 참 상식에 어긋난 일을 자꾸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근본이 보면은 사복음서에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수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도마복음을 제가 깊이는 이해를 못했지만은 그걸 읽어보면은 그 지금 제가 교회 가면 좀 겁이 좀 나요. 왜냐하면 목사님 말을 안 따르면은 자꾸 이게 뭐 그냥 개발시 되고 그런 것들 간단하게 말씀하시죠. 예, 그런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 우리 도마복음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너무 길게 얘기했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또 질문해 주실 분 계신가요? 예, 이렇게 앞으로 나오셔서 거기서 큰 소리로. 간단한 질문.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가 소개시켜주시면은 선생님 생각하면서 항상 따라해보겠습니다. 네, 좋은 네, 황두승 시입니다. 인간은 이성적 존재이면서 신앙적 존재라고 보는데, 이성으로 인식하는 것과 신앙으로서 진리를 체득하는 것으로 봤을 때 그 진리 빛이 어느 쪽에서 더 많이 파악될 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혹시 또 있을까요? 우리 도마복음 자체에 관해서 혹시 뭐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우리 앞에 계신 분. 네. 저는 김경수라고 합니다. 우리 그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도마복음이 기존의 것과 뭔가 같으면서도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보면 그 도마복음에 있는데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내 삶을 그대로 살으셨는데 그 사람들이 그 전에 있는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기존의 것과 다르기 때문에 참담하다. 그래서 죽이려고 했고 십자가에 처형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오늘 교수님 강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여성분. 네. 우리 여성분 일어나서 말씀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도마복음을 읽으시면서 요한복음의 소리를 들으셨나요? 예, 좋습니다. 제일 마지막 질문부터 얘기를 하면은, 도마복음은 제 생각에는 요한복음과 가장 내면적인 뭐 이쪽에 인간의 정신적인 차원이라고 할까, 이런 게 아주 일맥상통해요. 그런데 요한복음이 뭐 AD 한 100년경 쓰여졌다고 그래도 그 요한복음의 사상은 또 영지주의하고는 또 다르고 굉장히 심오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자유로운 해석이 있으면서도 그 예수님을 정말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만드는 굉장히 악의적이한 표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도마복음이야말로 이 요한복음에 앞서는 그 요한복음 사상의 원조 프로토타입을 형성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건강에 관해서 물으시는데 저는 뭐 어저께도 목욕탕을 갔는데 그 30년을 나를 빨개 벗고 같이 목욕을 한 사람이 어떻게 당신은 그 30년 전에 본 몸하고 똑같아? 그런데 똑같은 건 사실인가 봐요. 뭐 겉으로 보기에.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57kg였는데 지금도 57kg니까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건강하다는 거는 이 의학적으로 말하면은 아프지 않은 건데 아프지 않다는 거는 염증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한 군데도 염증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그 여러 가지 지혜를 좀 획득을 하셔야 돼요. 그런 모든 자기 몸 관리에. 그러나 저의 경우는 공부하는데 너무 바빠서 늙을 새가 없어요. 늙을 새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제일 정확한 답인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제일 처음에 인생의 교훈을 어떻게 얻고 싶다 그러는데, 진짜 도마복음을 읽으시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해답이 다 있습니다. 아주 저는 이 도마복음을 읽으면서 그 서양 문명에도 이렇게 계명한 자들이 있었구나. 결국 우리가 서양을 너무 미신적으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서양 사람들이 과학을 만들고 이럴 수 있었던 그 어떤 심오한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구나. 그래서 모든 종교가 기독교든 불교든 도가사상이든 이런 모든 종교적인 것이 우리 민족에 의해서 다 앞으로 건강한, 이것도 잘못하면 사쿠라가 되는데 건강한 통합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21세기 한국의 정신사를 그렇게 내다보고 어떻게든지 우리 민족이 가진 그런 역량들을, 이 종교적 역량들을 서로 이해시키고 융합시키고 통합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제일 마지막에 이성과 신앙. 뭐 신앙이라는 건 하나의 이성에 대해서 뭐 감정적인 세계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문제에 관해서 고민하시기보다 좀 불교를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불교의 그야말로 이 경지, 불교가 말하는 경지, 그러니까는 인간이 살면서 뭔가 이렇게 이성적으로만 헤아릴 수 없는 인간의 경지라는 게, 인간에게 저는 그 왕국이라는 아주 이 근세 20세기 초에 중국의 아주 북경대학의 대가인데, 왕국이라는 사람의 인간사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굉장히 제가 사랑하는 책인데, 거기 보면은 맥견회수라는 말이 아주 처음에 멀리 망망한 대를 바라보며 그러니까 자기가 찾는 진리가 어디 멀리 있는 것 같이 그러다가 나중에는 거기에 뭐라고 그러냐면 제2경지에 가서 이 허리끈이 느슨해진다고 그래요. 고생을 너무 해가지고 고민을 많이 해서 인생에 뭐가 과연 궁극적인 진리인지, 그러면서 허리끈이 느슨해질 줄로 고민을 하다 말랐어.
근데 제일 마지막에 이 재산 경지를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맥견회수라고 해요. 그렇게 그리워하던 님이, 한영훈이가 그리던 그 님이 머리를 탁 돌려서 봤는데 저기 저 난간 위에 그 아름다운 여인이 탁 서 있는 거예요. 맥견회수라. 그러니까 머리를 돌려서 딱 본다. 여기서 끝이에요. 뭐냐면 인생이라는 게 이 맥견회수, 이성도 좋고 뭣도 좋지만 어떤 그 궁극적인 데 가면은 맥견회수라, 머리를 돌려 문득 진리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시다 보면 이 허리띠가 이 주로 헐렁거릴 때도 있지만 진리를 찾는 거죠. 여러분들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은 정말 훌륭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앞날에 아주 모든 행운과 건강이 같이 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